설교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은 사실 롤 모델이 필요하고, 롤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울뉴런. 좀 어려운데 그래 잘 따라하세요. 거울뉴런. 네, 거울 이렇게 밀어. 거울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거울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통해서 롤 모델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그 어떤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의 이게 방이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인지 하여튼간 제가 잘 뭐가 닫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6개의 가수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만 이 노래를 히트한 원곡 가수고요. 나머지 5명은 흉내내는, 뭐라 그러죠? 그들의 말로 의하면 모창 능력자. 그러니까 모창하는 거니까요. 모창 능력자들이 5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고 재미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원곡 가수가 히트친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 이렇게 불러요. 한 소절씩 조금씩 끊어서.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6번 이렇게 그거를 부릅니다. 근데 한 사람만 누구라고요? 원곡 가수고 나머지 모창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재밌냐면, 이제 그 중에 방청객들이 인기 있는 가수니까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지인 가수들이 나와요. 지인 가수들이 나와서 이 원곡 가수랑 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들으니까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인이고 노래 많이 들었고, 저 아니까. 그런데 노래를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원곡 1, 2, 3, 4, 6번 중에 원곡 가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르면 돼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헛갈려 한다는 겁니다. 1번 맞아. 그런데 2번 맞아. 3번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 하고 딱 찍었는데, 이렇게 눌렀는데, 마지막에 모창 능력자가 원곡 가수를 이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히든싱어라는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재밌고 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곡 가수보다 모창 능력이 더 뛰어나,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른 5명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곡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그 가수의 노래를 막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노래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맨날 불렀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롤 모델인 거예요. 자기는 가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가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가수가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고 모창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곡 가수보다 실력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롤 모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도전 많이 받는 대표적인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담고 싶게 만드는 그 롤 모델, 하나님 세워놓으신 롤 모델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간 중에 우리가 똑같은 레벨 중에 다윗, 그러면 그래, 이 골리앗도 우리가 힘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롤 모델을 보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이 불경기를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롤 모델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남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 여왕, 할렐루야. 여자가 더 많은 얘기니까. 아니, 에스더 여왕이라는 롤 모델을 왜 세워놓으셨게요, 성경에? 에스더 여왕 보면서 야, 그래, 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죽으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막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까짓 거 정말 이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롤 모델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롤 모델 한 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그럼 좀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요, 겸손하게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성도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여왕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나갔더니 죽는 게 아니라 더 살리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려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이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하였듯이, 오늘은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롤 모델로 이렇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수많은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신 겁니다. 정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멋진 그런 도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립 집사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고 드러내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였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 7장에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라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앞장섰지만 사울이었죠. 당시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핍박하였고, 그 핍박으로 인해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러므로 7장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만드십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그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하셔서 모든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이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빌립 집사님에게 같은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서는 같은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이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방으로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답해야 돼요. 순종 안 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한 분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과 결정적으로 차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뭉뚱그려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를 딱 보다 보면은 막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쫙 나오다가 한 사람한테 쫙 집중을 하는데,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인데.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음에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요거를 넘어간 분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6절, 아까 앞에 나오는데 한 번만 더. 6절. 우리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6절이 아니네요. 6절이 아닌가 보네요.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전할 때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똑같이 흩어진 백성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전했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하다가 멈춰서 16년 동안 그걸 할 수가 없게 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하자고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방해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다리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방해. 16년 동안 교회당을 짓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방해고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도,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 그 위에 다른 갈릴리 지역이나 그런 데를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는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행이 거의 2배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100km면 한 17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상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 이렇게 그냥 갈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빌립 집사님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띄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렀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요? 사마리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가라 하는 그것을 한계죠. 여러분, 원수는 우리 한계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걸림돌, 우리의 은혜를 가장 땡기는 걸림돌은 우리에게 그 원수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한계점이고, 그들을 축복하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모르는데 오늘 빌립 집사님은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선교사님들도 시험 들 만한 일이 선교할 때 있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정말 존경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선교사회 제가 이제 회장이었고 하니까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IT,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IT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빈민이고 난민이고 어려우니까 학교 교육을 못 시켜요. 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초등학교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교회 개척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떤 분들을 선생님들을 세웠냐면, 이제 도미니카가 아마 더 나은 나라니까 거기에 대학으로 유학을 오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초청해서 이제 교사를 시키시고, 거기에 선교센터에 방도 있으니까 거기서 지낼 수도 있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예배로 인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교 중에 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신실한 분인데, 오늘 연락이 온 게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소송.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알죠? 정말 잘해줬는데 우리 종업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할렐루야. 예, 정말로요. 잘해줬는데, 왜요? 어디 앞에 이 욕심이 발동한 겁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 법적인 걸 잘 모르니까 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다. 신실하시고 기도는, 그러니까 지혜 부분이 좀 딸릴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런데 그걸 뒤통수를 쳐가지고, 제가 지금도 흥분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약간 다혈질이에요, 제가. 막 진짜 그걸 보는데 얼마나 시험이 들고, 막 진짜 이런 배은 망덕 이런 사람들 같은, 그 자기네들 하면 돈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뜯어냈어요.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종종 발생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분들을 향유로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계속 그 선교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선교사님들이 귀한 겁니다. 귀하신 분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뭐 마음에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이게 어떨 땐 진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누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하고 또 마음도 추스리시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니까 하고 마음 추스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일어나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까지 선교하시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의 뜻을 따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주목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말씀 붙잡고,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요,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 한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한계를 주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빌립 집사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런 빌립 집사님의 뜻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네요. 어쨌든 간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함으로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길이가 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가 사마리아에 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게 되고, 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성에 하나님 복음의 은혜의 사역으로 말하면 큰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8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랑 요한 사도까지 보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것을 정말 확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쪽으로 사역지를 옮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옮길 수 있어요. 사역지를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옮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방금 전에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사역지를 옮기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더 이곳에서 이 은혜의 일을 경험했는데, 자, 옮기라 해서 갔는데, 아니면 더 큰 도시, 더 사람이 많은 곳, 더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사역지를 옮기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첫 번째로 광야. 광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신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역지를 옮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갑자기 사하라 사막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셨으니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라 하실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그게 믿음이고, 누구를 향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길을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때마침 딱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갔더니 때마침 예루살렘에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갈망하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재무부 장관이라는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누구를 골라서 가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 보시니까 누가 적합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무슨 광야를 가,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여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안 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게 고른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말을 하면 광야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아골골짝 빈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역사에 보면 이 빌립 집사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사람이 아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복음의 통로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빌립 집사님 변화시켜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의 첫 선교사가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와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초대 교부들 또 교회 역사에는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빌립 집사님에게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뛰어넘을 때 특별히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길을 뛰어넘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개 유모 중에, 기독교 유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막 굴러떨어지다가 나무를 탁 잡은 거예요. 영화처럼. 이야, 살았다. 그런데 이게 누가 건져 올려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중간에 나무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기도 할 수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얘야,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멘. 아멘. 예,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가끔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참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고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참 창피해요.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한계를 못 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전도, 아니 저도 이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 어느 목사님, 제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얘기하는데, 목사이니까 내가 일부러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한 번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도 참 안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한계가 있는 게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 귀한 거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온 교회가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아니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냥 점잖게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점잖을 수가 없는데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에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점잖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한계점이 있는데 오늘 적어도 저는 우리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한계점이 그 어딘지 모르지만 그 한계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점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스스로는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성장은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앙의 성장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뭐냐면 너희가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 한계점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계점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씩 건너가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계점을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뛰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마치 빌립 집사가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경험되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 나도 한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한번 전도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근데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한번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요 찬양 기도회로 막 이렇게 불러,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야, 같이 가자.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얼굴 다 익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니 제 말 누가 나오신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수요 찬양 예배 나오시자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나와서 더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빌립 집사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